할아버지, 내일 꼭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 손주와 할아버지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손바닥으로 복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할아버지에게 중요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손주가 대뜸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약속을 지켜놓고 왜 안 와요? 그 이야기는 집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손주와 저와 약속을 했는데 제가 그 약속을 어긴 이야기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약속 때문에 일본 경찰에 잡혀서 구금되게 되어졌습니다. 어린 소녀와 생일 파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밖으로 나가다가 일본 경찰에게 잡혔던 것입니다. 동료들이 못 나가게 말렸지만 도산 선생은 어린 소녀와의 약속을 내가 어길 수 없다라고 나갔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정직하라는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도선 선생이 약속을 지킨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손으로 도장 찍고 복사를 해도 또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사랑을 약속해도 그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며 그 약속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자손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것도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이 주겠다.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한 약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는 구원의 말씀, 그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옛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곳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기업과 자손의 기업을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사명의 열매의 약속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은 온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어떤 응답을 할 때에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약속,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얻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땅과 하늘의 기업, 자녀의 기업,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이집트로 달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돔성의 롯의 사위들이 어떻습니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소돔성을 떠나야 죽음을 면할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두 다 불과 유황으로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이 산으로 도망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참으로 아름답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루어진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중부 쪽으로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가면은 팜 스프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막을 휴양지로 만든 곳인데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90년대 중반쯤 7월이었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 그곳에 어떤 분과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도는 훨씬 넘었었고 섭씨로도 50도에 가까운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늘과는 전혀 달라요. 뭐 습기의 차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전혀 덥지 않아요. 참 놀랍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중동 지방의 그늘도 그와 같은 그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늘 어디에서 살아가는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속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존자와 전능자는 높으신 분, 가장 높고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은밀한 곳은 성전에서의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비밀 장소란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뜨거운 햇빛, 견딜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본문의 말씀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어떤 곳이냐?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덫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날아다니는 새가 먹이를 보고 달려들었다가 덫에 걸리는 모습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의 미혹과 유혹, 세속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겠습니까?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그를 품 안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온갖 세상의 윤리적인 방법, 도덕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정말 전능자의 그늘 속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 어떤 세속의 미혹이나 사단의 유혹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 우리가 얼마 전에 메르스로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는데 심하고 극심한 전염병에서도 너희들을 건져주신다. 병의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도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모르고 당하는 위기입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위험. 인생을 살아가면 모르고 당하는 위기도 있고 알고도 당하는 위기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은 것은 모르고 당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큰 재앙이 온 나라 속에 모든 사람이 넘어져도 너는 내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그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엄청나게 큰 재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해주시는 전능자의 그늘 속에 품에 안아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어떤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서 그 누구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그 속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누구도 찾아도 찾지 못하면, 찾아도 해하지 못하는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날개의 그늘, 날개의 깃으로 너를 덮어준다는 말씀은 지켜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겠다. 방패와 손방패, 전쟁에서 화살과 칼을 막아줄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단의 공격, 세상의 어떤 힘으로 나를 공격해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땅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고 자녀의 기업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금 내 삶의 자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 증거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성 밖에 떠매어놓기도 하고 감옥에 몇 번이나 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고 39대 배를 맞기도 하고 죄수로 배를 탔다가 파선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옆에 있던 동역자들이 배신하는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과 병마로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와 박해와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선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에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던 거죠.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지금 내 삶의 전 인격과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까? 아니면 온갖 세속화의 장소 속에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속에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의 그늘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 땅과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 자손의 기업을 믿는다,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내게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호텔이 있었습니다. 만성적자로 경영이 되지 않아서 싼 값에 내어놓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 호텔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호텔 경영을 지금까지의 방법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호텔들 또 역시 그 산 그 호텔도 언제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하루를 계산하는 것은 12시가 되면 다 퇴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튿날 12시가 되면 다 퇴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들어오는 시간부터 24시간이 될 때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날 저녁 6시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났어요.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니까 이렇게 크게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런데요,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신앙을 가져도 내 뜻대로, 신앙을 가졌지만 세상적 방법으로, 신앙을 가졌지만 노하우를 가졌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 사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성령으로 깨뜨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록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찰스 M. 셀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간증의 내용입니다. 거기는 신문 발행인, 대학 총장, 성악가, 화가 등의 실제적인 간증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신문 발행인이 이제 신문을 내는데 그때까지는 술 광고를 계속해서 냈던 겁니다. 그 술 광고가 그 신문의 결정적인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신문 발행인이라면 술 광고를 하실까? 예수님이라는 우리 신문에 술 광고를 하실까? 분명히 안 할 것이라는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술 광고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문사가 망했습니다. 파산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파산에 있었을 때 그 사실을 아는 많은 성도들, 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이분이야말로 신실한 분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하고 투자를 했어요. 더 크게 신문사가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특히 사업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오늘 이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바로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성령으로 깨뜨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자꾸만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5절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바로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을 성령으로 깨끗이 버려버리는 결단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직업도 세상의 사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고 목사 된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모르시지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를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내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고정관념을 한번 깨뜨려보는 정말 살아있는 제대로 된 똑똑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교회지요.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예요. 또한 환난과 핍박이 많았어요. 로마의 황제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강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만 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물질적으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 강요가 있었고 그 강요를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다가 가난하게 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핍박도 없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만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다. 부자라 돈도 많고 큰 교회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성령으로 정말 내 생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방법, 세상적 방법, 정말 죽어 장사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변화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밀한 자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속에 거하면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위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주님을 닮아가면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하면 내가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건지고 영화롭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전능자의 그늘 속에 거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에 지켜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사형수가 형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루만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안 돼. 그러면 1시간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안 돼. 그러면 1분만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안 돼.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형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참으로 헛되게 아무런 가치 없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헛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생명의 길, 누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속에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전능자의 그늘인지 다른 그늘 속에 살아가는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인 되신 주님의 그늘 속에 있는지 혹은 다른 그늘 속에 있는지를 영의 눈을 열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말씀과 반대되면은 말씀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들은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전능자의 그늘로 살아가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